중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을 개역개정 외에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죽어도 수련회 때 아주 오래되죠. 한 20몇 년 전인데, 야,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실 때 이렇게 진흙을 막 이렇게 꾸기게 해서 탁 던져서 너희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획에 주목하셔야 돼요. 가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문제가 있을 때 두 사람의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다윗이 광야를 헤맬 때,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했죠. 그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감옥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홍해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를 만드신다.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하나자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김태희 저리 가라, 뭐 이런 거. 네, 생각했어요? 우리 주위에는 생각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안 했어요?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어디 아영자매 생각했어요?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비성서적인 사람들. 네, 여러분이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요,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나를 예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2주 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지선아, 이 사랑의 애라는 책에 나오는 자매인데요, 23살 때 여러분 전신에 화상을 입었는데 어느 정도 화상이었냐면 이 손가락 8마디가 없어요. 여러분, 8마디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2018년과 2019년을 준비하면서 이 이지선 자매를 저희 교회로 한번 초청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거든요. 목사에게도 상처가 있고 장로님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권사에게도 상처가 있고 집사님에게도, 우리에게 사실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말하면 본인에게도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거울을 처음 보는 순간 자살하려고 했대요. 거울을 처음 보는 순간. 거울을 보는 순간 자살하려고 했고, 그의 오빠에게 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나를 살렸냐.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가장 가슴이 먹먹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 오빠의 고백이었어요. 오빠가 그 자매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붕대를 푼 것을 보고 그 자매에게 사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얘를 왜 살렸을까? 얘를 왜 살렸을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이 모습,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죽음 앞에선 어떤 사람도 예수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놀라고 위대한 일을 이루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고백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었다는 걸 잊지 않으면 결코 속상한 말을 할 수 없는데 왜 합니까? 예, 믿지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걸 믿지 않고 꼭 하나님께서 실수로 나를 만드신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실수로 누군가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써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요, 옆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는데 이 성품은 뭘까? 여러분, 이 성품을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정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사랑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향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기억나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섬김이죠. 섬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또는 강렬하게 보여줬던 예수님의 형상이 있죠. 예수님의 성품이 있죠.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느냐 되었느냐 안 되느냐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섬김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섬겨주십시오. 섬기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는 거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종종 어떤 분들이 물으세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해야 속회가 부흥합니까? 제가 이제 목장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 속회 혹은 공동체 혹은 뭐 셀이라고 말하는 그 작은 공동체를 잘 이끄는 분들을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셀이 혹은 어떤 목장이 어떤 속회가 잘 부흥하냐면 속장 혹은 목자가 잘 동행하는 그 속회가 부흥해요. 똑똑한 사람에게 맡겼다고 해서 그 속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속회에서 우리 연말에 막 바꿔달라고 얘기해요. 저 다른 데로 바꿔주세요. 근데 왜 바꿔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속장이 너무 똑똑해서 제가 도저히 지금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종종 속장님들에게 속장을 맡기면 그러거든요. 목사님 제가 뭘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속장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근데 예,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러는 분들은요, 가끔 속회를 어렵게 해요. 왜냐하면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은 뭐냐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하면 바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 기도표가 있어요. 다 받으셨겠지만 이 기도표에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만 해도 거의 한 30명 정도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30명 정도의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몇 명 정도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성교회 회장은, 여성교회 회장은, 혹은 장로는, 혹은 기획위원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로는 3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장로님이세요. 권사의 직분은요, 15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권사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잘 모르니까 자꾸 우리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끝나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장로 정도 되고 권사 정도 되고 집사 정도 됐다면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찾아가셔야 돼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마세요. 야, 우리 모여서 계획하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계획은 하나님께 있어요. 뭘 모여서 계획을 세웁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도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제가 세우는 게 뭐 얼마나 뭐 특별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의 전문가가 누군가 저잖아요. 저는 병원을 가서 절대로 감나라 배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병원을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의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그분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근데 제가 볼 때 그거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열이 오를 때는 찬물을 먹으라고 하던데요.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웃을 거예요. 네, 당신 치료하기 어렵겠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운다?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의 전문가를 하더라도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해달라. 하물며 전문가인 저도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계획이 얼마나 세워지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찾아가야 돼요. 내가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신 거예요. 오늘 30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결석자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30명을 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아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저녁에 꼭 장로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30명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몇 명을 찾아가셨는지 전화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모든 권사님들께 한번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전화를 하면 그래야 되거든요. 아 목사님 저 왜 전화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새벽기도 시간 다 들었어요. 목사님 찾아가는 거 말씀하시려고 전화하셨죠? 만약에 찾아가는 게 어렸으면 문자라도 하라고 전화하셨죠? 예,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고아같이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명이 교회 오지 못했어요. 드러난 사람은 30명이에요. 여러분 기존 신자들까지 하면 약 50명이 교회를 빠졌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양육하고 어떻게 해야지 문자 보내고 어떻게 해야지 전화하고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찾아가 주십시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한 10명에서 15명의 청년들이 오늘 빠진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금요일쯤 전화하잖아요. 그럼 다들 압니다. 나 교회 오라고 전화했구나. 안 반가워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새신자들도요. 금요일쯤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안 받는 경우가 50% 넘습니다. 근데 월요일쯤 전화하잖아요. 또 화요일쯤 전화하잖아요. 그럼 받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형상은 어떤 형상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세상을 다 보여주고는 나한테 물을 끓이고 주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내 의견을 더욱더 높은 곳에 두려고 하잖아요. 그건 사단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형상은 높은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낮은 것을 향해서 가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 교회가 어렵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섬기는 것인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찾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찾아오라고 말하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안 찾아서 속상하고 여러분 이것은 새신자들이라서 괜찮아요. 근데 최소한 장로님이 목사님이 우리 집 너무나도 안 오신다. 저는 오는 날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네 집에 자주 안 가겠습니다. 아니 장로님의 가정을 신방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권사님 제가 권사님 가정 자주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가정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가 됐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한테는 안 찾아오고 새신자에게만 관심이 많아. 당연히 새신자에게만 관심이 많아야죠. 여러분 성경적인 거잖아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들로산으로 다니는 거잖아요. 저도요 장로님 만날 때가 더 편합니다. 장로님 만나면 최소한 그냥 밥은 사주세요. 네, 여러분 권사님 댁에 가잖아요. 그럼 밥을 대접해요. 여러분 집사님 댁에만 가도 차 한 잔을 대접받습니다. 근데 새신자들은 저도 어려워요. 제가 이래 보여도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저에게도 참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손재희 권사님 댁에 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손재희 권사님 댁에 갔을 때 권사님이 닭을 준비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거 먹고 얘기 듣고 편하게 있다 온 겁니다. 저도 그런 걸 원해요. 여러분 근데 새신자를 만나러 갈 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떤 기도를 가지고 되나, 얼마나 많은 기도라고 하는지.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한테 맡긴 거잖아요.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지.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사람이 그와 같이 혼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뭐였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였어요. 즉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쫓기는 인생이 아니에요. 쫓기는 인생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면 당당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어깨를 한번 쭉 펴주세요.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 당당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요 어디 딱 가면요, 어디 가면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행복의 경기 목사입니다. 부터 얘기해요. 네, 이번에 갔는데 예일중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막 뭐 이렇게 막 몇 가지를 달라 해서 처음에는 줬어요. 근데 제가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맨 앞에다가 행복의 경기를 뺐어요. 네, 제가 했던 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그것들을 먼저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행복의 갈등 목사를 맨 위에 넣어주십시오. 아니, 제가 제일 자신 있고 제일 당당하게 행복의 갈등 목사거든요. 여러분, 목사라는 의미 가운데 내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권세를. 근데 요즘의 기독교인들은 어떠냐면 늘 와서 울다 가잖아요. 여러분, 눈물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울다가 가는 게 아니라 울다가 시작했지만 끝내는 기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에게도 눈물이 많아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눈물을 주세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눈물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눈물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저는 성경에서 좋아하는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제 다니엘이 그 노년에, 여러분 정확한 나이지만 90이 넘었을 거로 추측되는 그 노년에 이제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냐면 사자의 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왕이 이제 당신 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놓으시다.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다니엘이 집으로 오고요. 근데 집으로 딱 와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는 하겠죠. 근데 골방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옥상으로 올라가요. 위층으로 올라가요. 기도하는 원래 기도에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창문을 활짝 열어요. 여러분, 이게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20대라서 다니엘이 그랬으니까 그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90이 넘었을 거로 추측한다니까요. 여러분, 90살이 넘었던 다니엘이 창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3번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기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쉬어갈까 힘들지 않을까? 피곤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피곤함을 넘어서게 하세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곤함을 넘어서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세요. 우리의 직장을 바꾸시든가,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하셔서 직장을 바꾸시든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부터 이미 두려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평생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못하는 이유가 재정 때문에 못하다 평생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쫓기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인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인들도 쫓기는 자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쫓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 여러분,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재정도,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서 다스리는 은혜, 승리하는 은혜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